네,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나.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신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혼내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이렇게 읽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임하다가 저 죄송합니다만 저 좀 잠깐 뵈시죠 하고 이제 뒤편에 가서 이렇게 참 얘기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것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는 이게 사실 불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따로 불러서 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 마태에게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마태한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마태의 복음서를 썼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순교하고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마 이 얘기를 해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이 그런 말씀, 고난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고난을 향해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심들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비하인드에 의해서 마태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도 그 흔적들이 22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그리고 24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언급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의 상황과 그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물러설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 논의와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의 가르치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교회의 어떤 그런 고민과 기도와 결정과 또 그러한 신앙의 흔적들이 이 본문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고난과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 고난 앞에서 자신이 헌신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길임을 자각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아큐정전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는 자꾸 그 장면이 그 노신이 썼던 그 큐에 그 마지막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시장 안에서의 그 행진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길을 가고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우쭐댐으로 그 삶을 마감해야 되는 정말 그것이 정말 광대 같은 짓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헌신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은 그것을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자각 앞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헌신 같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 바비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의 이야기죠. 참 우습게도 지금은 되지만 그때는 안 되는 게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화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두수성공이 바비도라는 구두수성공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걸립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을 회부되죠. 그리고 종교재판에서 하필이면 그때 영국의 그 황태자가 나와서 재판장에 참여했다가 황태자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태자는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바비도가 감옥에서 밤새 고민하는 장면들이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고민하고 나서 바비도는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라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선택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저는 헌신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한테 걸림돌밖에 안 된다. 요즘 우리말로는 너는 내게 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안 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그거는 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정말 필요한 것은 강요되어진 헌신에 순종하는 악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자각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것이 바른 일인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냥 교리적인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저는 신앙이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단어를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어제 엘리세벳과 마리아의 그 두 대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만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었고, 그 감동이 있었고, 그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이 그 온갖 모욕과 그 앞으로 겪어야 될 박해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도 있어요. 성경책 말씀에 감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딱딱한 껍질들을 깨부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뽑아내는 그 하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지도 모르면서 간다라면 저는 그건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하긴 하겠죠. 그러나 참된 것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헌신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헌신을 강요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증된 말씀을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대로, 너희들이 신앙하는 대로, 너희들이 판단한 대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서라는 그 촉구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으로 들어가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서 진리 안에 살고 싶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다라면 조금 그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 속에 바르고 옳고 참된 생각을 품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세 수도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고 신호가 나면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카타라고 얘기하죠. 음악에서 딱딱 끊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인지를 확증하고, 그것이 확증되었다라면 주저없이 그 일에 헌신하는 이 영성의 자연스러운 흐름들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자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은 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종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깨달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